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으면은 믿음의 큰 영역이 열리게 되죠. 믿으면은 문이 확 열리며 엄청난 삶에 많은 것들이 오게 됩니다. 안 믿으면은, 못 믿으면은 다치게 되는 거죠. 두 남녀가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미래가 엄청나게 새로운 많은 일들이 이제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시즌에 그 사람을 내가 믿은 거죠. 아무튼 중매했든지 연애했든지 상관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오늘날의 가정이죠. 그렇죠? 평생, 반평생의 가정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아주 가까워요. 누구랑 아주 가까웠어요. 정말로 친근했어요. 정말로 깊은 교제도 했어요. 그런데 믿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결혼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믿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대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 10년, 20년, 30년 평생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예. 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 재산을 여기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무리 투자가 하고 싶고 마음이 정말 굴뚝 같다 할지라도 근데 내가 못 믿겠어요. 그럼 투자 못하는 거죠. 투자 없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믿었어요. 그 사업의 아이템을 내가 믿었어요. 정말 신뢰가고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면은 사람은 투자하게 되는 거죠. 믿으면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의 결과로 어마어마한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예수께서 지난 시간 쭉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 간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피로연 잔치 혹은 혼인잔치에 왔던 초청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혼 모든 필요연애 행사장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갖고 있었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밖에 없었죠. 근데 그 마리아가 결혼 예식의 필요연을 주장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얀한테 너희들은 이 예수님 이분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그대로 그 지시를 듣고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필요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예수님의 행하신 최초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부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만약에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지 않아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연회장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연회장은 예수께서 시키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그 하인들에게 지시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필요 연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을 것은 믿고 믿지 못할 것은 믿지 않아야 될 것은 믿지 않아야 그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을 것은 꼭 믿읍시다. 자, 우리 예수께서는 항상 믿음에 도전하세요. 어느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오늘 이 밤에 약간 날씨가 약간 시원해졌습니다. 옷을 따뜻이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추워지면은 감기 걸리기 쉬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약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막 주께서 나에게 막 도전하신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너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를 선택해라. 양당간에 결단하라.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이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이제는 가버나움에 올라가셔서 자, 결혼예식 끝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며칠 계시다가 12절에 나와 있죠. 며칠밖에 안 계시고 며칠 있다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왜? 곧 6월절이 오기 때문에 명절 쇠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우리 주님은 생전이 아니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대개 6월절마다 올라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월절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최초로 들른 것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은 사실은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당신이 당신을 보러 간 거예요. 신기하죠? 성전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여기 몸뚱아리로 계시는데 머물고 계시는데 건물의 성전이 거기 있는데 내가 나를 보러 간다. 들어가신 거죠. 들어가서 보고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장사판이 다 돼버렸어요. 한쪽에서는 제물로들을, 짐승들을 거기에 이제 모아놓고, 이제 팔고, 사고, 그리고 이게 또 환전하면서 도와주고, 환전하는 일을 또 하면서 수수료 받고, 이런 일들이, 그 다음 비둘기까지 갖다 놓고, 이걸 또 돈 주고 팔고, 이런 일도 이제, 그러니까 이 호객 행위가 있지 않겠어요? 사시오 얼마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그렇게 모여서 북적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도태기 시장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엄숙하고 정말로 거룩해야 될 구별될 장소인 성전이 주님께서 딱 들어가 봤더니 장사판이 다 되어 있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정말 이걸 이제 영어로는 레디칼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레디칼.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고 정말로 칼을 훅 쑤시는 것 같은 정말 날카로운 직선적인 행동을 하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짐승들을 노끈으로 가죽 노끈으로 이걸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쫓아내더라 이거죠. 소나 양을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도망가죠. 우르르 도망가며 이제 거기에 묶어놓고 또 모아놓고 우리 같은 것들 그렇게 있을 것인데 그걸 다 뚫고 엎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막 계속 때려가지고 몰아내더라. 또 있었죠. 두 번째로는 그 환전상들. 여러분 그때 왜 환전상이 있었습니까? 왜 그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세력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면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어요. 자, 짐승을 가져오면은 늘 트집 잡죠. 여기에 흠이 있다, 여기 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 검사해 놓고 완전히 성결 100% 퍼펙트하게 딱 준비해 놓은 이걸 사라. 똑같은 짐승이에요. 도장만 찍어 놓은 거죠. 허가증만 찍어 놓은 거죠. 이건 합격. 그래 놓고 2배 받는 거죠. 시장 가격과 성전의 짐승의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갖고 왔다가 보니까 안 돼. 불합격 맞으면 뒤로 들어가가지고 도장 받아가지고 또 나오면은 값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그걸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전은 이제 성전세를 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 들어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그 돈도 말이죠. 따로 성전에서 따로 성전용 세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통용하도록 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이 돈의 가치는 1만 원이라 한다면 이걸 15,000원에 파는 거죠. 할 수 없이 그거 사야 돼요. 성전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성전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려면 반드시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환전하게 되는 거죠. 성전 환전에 통해서 커미션을 또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자, 이런 돈 버는 장사판이 지금 성전에서 마당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거룩한 분노죠. 아주 날카로운 행동하시면서 전부 다 환전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돈이 제일 귀한 건데 그걸 엎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환전상을 그 돈을 주어야지 또. 굴러간 거 다 주워가지고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안 쫓아내셨더래요.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비둘기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가지고 가라고 들고 가게 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저 예수님의 행동이 진짜 옳으면은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옳았고 행동이 옳다고 한다면은 나도 그 행동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정말 위험하면서 위기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해놓고 당신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라고 믿으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거죠. 따르냐 못 따르냐,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주님 믿기는 믿는데 주님 안 따라가렵니다. 이건 엉터리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정말 이것은 폭력적인 아주 그 장면이죠. 다른 사람이 소유인 짐승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집었고 그때 이제 많은 손실도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을 주님이 행하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한다면 주의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행동을 동조하고 그 행동하시는 주님을 뜻을 믿어야 되고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주님 믿기는 믿는데 저는 폭력을 안 좋아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도 폭력을 안 좋아합니다. 나도 진짜 폭력을 안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정말 이렇게 의를 위해서는 정말 분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정말 주께서 가신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은 항상 결단이라니까요. 적당히가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따를 것이고 믿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노라. 내 뜻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성전을 청결케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계속 이 일을 하세요. 만난 사람마다 계속 도전하세요. 부자 청년 만났을 때도 도전하셨어요. 다 팔고 나 따라와라. 얼마나 고민했을까. 차라리 돈이 한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갖고 다닌 사람은 너무 쉬워요. 포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면 나눠주고 다 따라가죠. 근데 우리 집 돈이 상당히 1억이 있어. 그럼 상당히 이거 포기하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잘되기를 원하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시면은 그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고 젊을 때는 얘기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고. 주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가슴이 조이는 것 같다니까. 점점 더 가까워졌어. 어제부터 더 가까워졌죠. 그제부터 더 가까워져. 찬바람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요. 겨울 돌아오겠네. 이야, 주님이 곧 오시겠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 나는가 하면 주님이 결산하실 텐데.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잘했나? 내가 정말 확실히 못한 것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좀 불분명했던 게 있죠. 주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불분명한 영역이 확실히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면서 나는 정말 믿는 쪽을 선택하고 믿는 쪽으로 결단하고 믿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요? 믿는 자는. 확실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생도 없고 영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사망에 있게 된다. 그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아요. 칼과 같아. 양단간에 탁 잘라버리셔. 믿음에 있어서는 자르십니다. 적당히 붙여주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한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확실하잖아요. 안 믿으면은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고 영원히 사망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결단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 항상 후회하지 않는 믿음, 내가 죽더라도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고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7절 주제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있죠? 성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죠? 같이 따라갔대요. 자, 지금 가버나움에서부터 쭉 뭐 하루 한 일주일 걸려서 따라가가지고 성전 들어가더니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주님께서 정말 파워맨이 돼가지고 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릇 만들어서 막 사정없이 짐승들을 쫓아내면서 난리를 펴버리니까 그 모습 바라보던 제자들이 자기들이 놀란 거예요. 같이 했단 말이 없잖아요. 제자들은 안 했어요. 놀래가지고 입 벌리고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또 누가 놀랐어요? 그 피해를 입은 그 장사하신 분들이 크게 놀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거죠. 알지도 못하는 갈릴리 사람 같은데 이 사람 와가지고 젊은 이 30살짜리 청년이 와가지고 이 일을 다 해버리니까 자, 피해 입은 그 사람도 놀랄 것이고 제자들도 놀랐을 것이고 정말 놀란 사람은 그 당국자들이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죠. 이 모든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로 민감하게 완전히 눈이 커져가지고 달려나와가지고 다 본 거죠. 그리고 미처 막지 못하고 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성전이시잖아요. 내가 나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잘못된 거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실 때 그것은 강력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한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내 열쇠 가지고 내 키번호 눌러가지고 내가 들어갈 때 당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당당히. 그렇죠? 누구 눈치 봅니까? 예수께서 내가 나의 성전 들어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을 내가 간다 하는데 이게 보니까 엉망이니까 권위를 가지고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된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엎어버린 거죠. 너무 당당하니까 대제사장도 제자들도 그 직접 피해 입은 장사하신 분들도 놀래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하고 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의 가슴은 달랐어요. 신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만은 대제사장 무리가 있었겠고 장사하신 무리가 있었겠고 그다음 일반 시민도 있었겠죠. 그걸 지켜보는 많은 일반 제사드리러 온 시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뭡니까? 17절이죠. 그 이상한 일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다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그 모습 불같이 막 불처럼 막 해버리고 하는 모습 볼 때 놀래서 이렇게 있고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자들만큼은 시편 69편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숨기리라. 그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 불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불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는 이런 불이 삼킨단 말은 무슨 말이죠? 죽는단 말이죠. 생명을 걸 정도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불속에 막 던져버리는 것처럼 불이 삼키더라도 불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와 권세와
위세를 가지고 주님이 하고 계시더라. 이 생각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도 말씀이시고 성경도 말씀이신데 주님이 행하고 계신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시편의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제자들 머릿속에서 나면서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거죠. 지금 안 깨달아지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일이 깨달아졌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또 중요한 주제 구절이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두 개가 나와 있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왜 이런 성전을 청결하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 무리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법적인 허락을 받았길래 이렇게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준 사람들인데 이걸 장사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엎어버리느냐라고 이제 신문하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이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막아버릴 정도로 이 정도 권위를 네가 주님 하나님 또 받았다고 한다면 그 표적을 내보여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전을 여러분 헤롯 대왕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가장 커다란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제1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고 제2성전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끌려와가지고 스룹바벨이 만들어 놓은 제2성전이 있었고 제2성전은 너무 좀 초라하고 규모가 작아진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에돔 사람이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게 야곱의 정통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정치 잘해가지고 왕의 위치에 딱 앉아있게 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유대 사람들을 말을 잘 듣게 할까? 내가 비록 에돔 족속이지만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므로 성전을 내가 이렇게 크게 진대해가지고 엄청난 건축의 역사를 일으키죠. 예루살렘 전체 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성전을 헤롯이 건설을 해요. 46년 지났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까지 하고 전심을 기울여서 건축 사업을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을 용인하고 정치적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밑에 순종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께서 갑자기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네가 표적을 보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바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 헐어버리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니까 깜짝 놀래게, 네가 46년 동안 지어도 덜 지은 이 성전을 네가 헐어버린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라고 물어보는 것이 20절 아니겠어요? 21절은 해설이죠. 21절의 해석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지금 요한통에서 해석해 준 게 21절이죠.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리예요. 유대 사람들과 그때 모든 제자들과 그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을 헤롯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성전이.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 이 성전이야말로 유일한 지상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바로 이 성전을 제사 제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마저 착복하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 신앙이란 어떤 표면적인 그런 종교의 노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 예수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성전이므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붕괴한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한 이해를 못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주님이 육체가 그때 죽으셨죠. 그때 성전이 무너진 거죠.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이 사흘 만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성령 받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끝난 다음에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그 이해가 됐는데 22절 보니까 믿게 되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이 돼요. 또 기억이죠. 따라합시다. 기억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 기억이 안 난다. 한 목사님 설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설교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기억나야 믿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 말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난 믿는다. 아니에요.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두 개를 믿었더라. 드디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제자들은 주님 부인할 수 없어요. 믿었더라. 아멘. 어떻게요? 두 가지. 눈에 보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걸 전부 다 눈으로 봤어요. 제자들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자,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함께 기억이 나면서 자, 내 눈에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내 속에서는 성령님이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가 되면서 믿었더라.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그분이 성경 말씀을 재료로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이 탁 나게 하시면서 그 예수의 모든 행적, 교훈, 말, 모든 것들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버리면은 믿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제한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잘 되실 줄로 저는 믿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이 성전이다. 내 육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그 원수들이,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이제는 마음을 탁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 죽이로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쳐서 죽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을 다 본 다음에 그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면서 믿어지게 되었더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예수 영접한 그 첫 순서부터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영과 우리 청년들이 계속 지금 이제 또 제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1대1 양육하고 있는데 그걸 또 계속 듣고 암송하고 계속 또 이렇게 계속 하는 가운데 뭘 기대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기록된 말씀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도록 하시더라. 십자가 믿으면은 대속을 받게 되는 거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죄의 값이 죄의 싹을 주께서 다 지불해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결론적은 그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예수님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냐 그러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과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는 본 적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십자가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너 어떻게 부활을 믿니? 다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은 웃을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사실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니?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깨우치심, 조명하심 통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기억이 나면서 이것을 믿어지도록 하시면서 실제로 십자가 부활이 내 사건이 되도록 주님이 팩트로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팩트예요. 실제예요, 천국은. 지옥이 기록되어 있죠? 지옥은 신화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실제예요. 십자가는 실제예요. 부활도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세계입니까? 이런 세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역을 우리에게 오픈해버리는 거죠. 천국을 열어줘 버리죠. 축복을 열어주죠. 응답을 열어줘 버려. 기도 응답도 열어줘 버려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답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까? 막 전화기 들고 검색하고 사람 찾아가고 그러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나고 또 오른다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시는 실제의 해결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 이해가 안 되는데 기억이 나더라 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난 게 바로 주의 성전을 향한 불같은 열심이 바로 주님이 저 모습인데 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예수께서 그 다윗이 그랬거든. 다윗이 성전에 대한 열심 가지고 성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성전 건설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의 그 불같은 열심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는데 우리 예수께서 저렇게 성전에 대한 성전이 이만큼이라도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장사꾼의 서로 손에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는 초소가 저렇게 돼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불같은 열심 가지고 생명 걸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죽으셨지만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 오늘 말씀해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아셨죠? 오늘 말씀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성전. 나중에 십자가에서 빌라도가 판결할 때 그때 많은 사람, 증언한 사람이, 저 사람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살만에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그 증언해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주님 목숨을 걸어버렸죠. 생명 걸고 이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 진리, 이 귀한 이 비밀스러운 그러나 가장 확실한 진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임종이 왔다 합시다. 이번에 제 친구 아버님이 91세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그 피곤할 때 군산까지 또 갔다 왔어요. 군산까지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접을 제대로 못 시키고 내가 아버님을 보내버렸다. 안타까운 말을 했어요. 아무튼 교회도 오신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 영접하는 것을 내가 빼먹은 거 아닌가. 그걸 확신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에게도 저 순간이 올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야 되겠어요? 마지막 순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지금 하루하루 쏜살같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누구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만 생각해도 이건 바빠요 지금. 그러면 나에게도 지금 다가온다 이거죠. 여지없이 다가오지. 단 한 시간 차이도 없이 1분 차이도 없이 다가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 내가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뭐 가만히 누워서 자다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순간은 오지 않겠어요. 오면은 그때는 알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오는구나.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라도 생각이 나야지. 너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가 말씀드렸잖아.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막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말씀 생각이 안 나고 이상한 생각이 나더라. 이상한 누구 정말 계속 원한졌던 생각만 계속 나면서 돈 빌려줬던 생각만 계속 나면서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생각만 계속 나고 있어. 그러다가 의식 끊어지면 끝이죠. 고명환 씨가 코미디언 아시죠? 교통사고 났어요. 차 몇 바퀴 구르면서 그 순간 모든 일생의 기억이 확 돌아가는데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진짜 또 이게 돌아가는구나. 죽음이 탁 오니까.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사가 왔어요. 당신 2시간 내려 심장 터지면 죽습니다. 바로. 나 의사라서 고지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머리에 새어나고 다 새어나고 이게 피부가 흡수하지 않으면은 심장이 터져서 그대로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음에 왔구나. 그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번에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 물 들어와가지고 중학생 아들 죽은 그 집사님 계시죠? 그 간증했어요. 그 집사님이. 간증하더라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울면서 자기 아들 어떻게 죽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왜 나만 살려주셨는가? 그 마지막 순간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간증을 했어요. 생각이 나더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도록 안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교회 평생 다닌 것으로 안 돼요.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생각이 나야 돼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라고, 영생의 말씀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나야 영생 얻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믿는 것 같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겠더라. 이런 불상사는 한 분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요 성경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감동으로 받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생각나면 힘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난관을 뚫고 갈 수 있어요. 죽음이 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안 나버린다, 성경이.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12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몸이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무너지면 내가 함으로 떠내라 내가 3일만 살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살만의 부활하심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주께서 행하신 그 성전 청결의 일들, 주께서 하신 그 말씀,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 매치가 되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된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계속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성경을 통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선을 행하게 능력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게 능력으로 풍성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10월 네 번째 주일인데 이번 주일에 주님 6월절에 넘어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에 점핑의 신앙 네 번째 시간에 큰 은혜가 모든 장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 그 현장에 있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유승 권사님 내일 이제 척추 시술 받기 위해서 입원하시는데 김유승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손길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강용무 집사님 시요 붙잡아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대학 입학을 앞에 두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5명의 청년과 청소년들 붙들어 달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움 당한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어려움 당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안 될 때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와 귀신과 싸움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나므로 영적 전투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이번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래 장년부,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예배 현장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너희가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예배에 축복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남을 얻었다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김유성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일 이제 시술하실 때에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령 집사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시효를 주님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생각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대학에 바가피 두고 5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이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오른손이 아버지 사랑한 딸들을 아들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